시와 소설로 만나는 기독교,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주제이죠. 한 시간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인문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와 소설, 그 문학적 장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부터 우리들이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언어의 능력일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고마운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언어 때문에 또한 수없이 많은 오해도 빚어지는 것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어떤 책을 보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식동물들 얘기인데요. 초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를 두고 싸우든지 아니면은 짝짓기를 위해서 싸우든지 동물들끼리 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죠. 그런데 싸움의 승패가 가려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승자도 패자도 똑같은 초원 위에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그냥 풀들을 뜯어먹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싸움이 사람들 사이에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나하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사 우리가 화해를 한다고 해도, 그러나 마음속에 앙금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어떤 적대적 감정들이 우리 속에 쌓이게 마련이겠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적대적 감정이라고 하는 거, 그 감정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경험했던 바를 언어화해서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우리는 뭔가를 언어 주셨던 굉장히 귀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능력이라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쓸쓸하게 느꼈기 때문에 아담을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고 하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맨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죠? 하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동물을 만들어서 그의 앞에 이끌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동물을 이끌고 왔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이 이름을 붙여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맞는 대답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런 말들은 나오지요. 그래서 어떤 유대교 랍비는 하나님이 도대체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온 까닭이 뭘까?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탄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우리 인간에게서 빼앗아가는 가장 그 귀한 능력이 뭐냐면, 경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다. 뭔가를 보고 놀라고 기뻐하고 경의의 감각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납작하게 만들어져서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의 층위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 환산되어 보이는 그런 그 통계 속에 우리의 삶을 포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인간에게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이 놀랍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아담이 자기 앞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내가 A와 B 사이의 차이를 알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겨났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호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호로서의 이름을 통하여 실제를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봄철이면 피어나는 꽃들이 있는데 노란색 꽃들이 수없이 많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그 노란색 꽃 이름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개나리도 있을 거고, 또 노랑제비꽃도 있을 거고, 산수유꽃도 있을 거고, 오리나무꽃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 나무의 이름이나 꽃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만 노란 꽃에 지나지 않겠죠.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나와 그 사이에 굉장히 소중한 관계의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춘수 선생님의 시 가운데 꽃이라고 하는 시, 잘 알려져 있는 시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본질에 합당한 어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꽃은 그냥 다만 나의 앞에 있는 대상물로서의 그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은 내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만들어졌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끈이 언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풍부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정보로 축적하여서 후대에 전해줄 수 있는 언어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동물 세계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언어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문명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언어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연민을 품고 사는 일도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다른 낯선 타자들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어적 능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언어가 오늘 우리의 세계 속에서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어떤 기표로서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감할 때, 예를 들면 정의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기호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말 할 때 이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의라고 하는 그 말을 똑같이 이해를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 말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언어를 타락시킴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언어를 사유화함으로써 타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언어를 잡고 있는 이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주 오래전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을 했던 바칠라파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어떤 서적상들로부터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으면서 그가 했던 강연의 제목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강연인데,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 강연 내용 가운데
여기 인용하고 있는 이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도 최소한 내가 여기서 말이란 말을 쓰므로 생기는 은유적인 의미에서는 아닌 어원 사전에 할당된 말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말도 사전에 할당된 그 의미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모든 말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 말해지는 상황, 그리고 말하는 이유 등을 반영한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말하는 스피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말이 발설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뉘앙스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 한순간엔 큰 희망을 방출하다가도 다른 순간에는 살인 광선을 내뿜기도 한다. 똑같은 말이 한순간엔 참이었다가 다음번엔 거짓으로, 그리고 사태를 명확하게 조명해 주다가도 또 다른 순간엔 기만적으로 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찬란한 지평을 열어주다가 다음번엔 수용소 군대에 이르는 통로를 세우기도 한다. 같은 말이 한 시점에서는 평화의 주춧돌 이었다가 다음 순간엔 그 음절 하나하나마다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말인데요. 이렇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희망을 만들기도 하고 절망을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이 다 말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은 분명히 악마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말,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하와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아담이 했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문장은 사랑 고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언어는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언어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은 문장이 되지 못했었죠. 그런데 아담이 만들었던 최초의 문장이 사랑 고백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었죠.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남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내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숨겨야 할 것이 그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숨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조차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했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럼 그때 아담이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책임을 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전가하죠, 남에게.
당신이 내게 주어 살라한 그 여자가 좀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그렇게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뭐냐면 말의 타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가 갈라놓는 언어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선악과 이후의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통의 단절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신할 평원에 모여가지고서는 하늘에 닿는 대를 쌓아 올리자고 얘기하고 높은 대를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고는 인간이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바벨탑을 허무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이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벽돌을 가지고 쌓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돌이 아니라 벽돌로 쌓아 올리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구음이 하나니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을 좀 해봐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자, 첫째로 벽돌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뭘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제국주의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도 그 황제가 되었을 때 맨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도량형의 통일을 하거든요. 이 강대한 아주 넓은 광대한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도량형의 통일이 필요하고 마차바퀴의 간격 같은 것들이 일정해야만 어떤 제국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통일시키는 그런 일들이 제국이 하고 있는 일들인데 여기 벽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제국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가지고 이제 그 틈을 메우지요. 그러니까 여기 틈없는 어떤 일치를 지향합니다.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 그 말 속엔 굉장히 심각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독재자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딕테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딕테이터라고 하는 말은 딕트는 말하다이고요. 딕테이터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혼자 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독재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말만이 절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로 상징되고 있는 제국의 세계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이 법이 되어버리고 있는 제국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놓았다고 얘기해요.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오게 만들어 놨던 거죠. 이게 언어의 혼잡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그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얘기인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이제 떠돌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신은 불미하고 미연 불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은 불미하다라고 하는 것, 믿음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직한 말은 어떻게 보면 투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연 불신이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이라는 것은 믿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언이설 한다든지 요 설로 사람들을 꿰낸다든지 하는 그런 말들이 미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건 믿음지 않은 거죠.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이런 이야기의 교훈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수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뭐 야고보서를 보더라도 인간의 혀라고 하는 게 세치도 되지 않지만은 이 인생의 그 모든 그 삶을 불태워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혀라고 하는 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이 말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이라는 게 지배의 언어가 되면 안 됩니다. 말이라는 게 해방하고 이어주고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소통하도록 해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공론장 속에서도 보면은 말들은 너무나 타락해 있는 게 이제 분명합니다. 광장의 오염이라고 하는 말 제가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말이 광장의 오염이라고 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말들을 갖다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점해서 사용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 전두환 군부가 불의한 방법으로 그 권력을 잡고 나서 자기들의 캐치프레이즈로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정의사회 구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이죠.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그러나 가장 부정의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고 그것을 운영해가면서도 그 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 정의라고 하는 말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혼잡되게 만들고 만 거죠. 이게 바로 오염된 광장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 나치의 전범이었던 유대인 학살의 중간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피신하고 있다가 붙잡혀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 거기에 한나 아렌트가 재판 과정을 다 이제 보고 나서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 글을 써주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타납니다만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죽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앞에 서 있는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나치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언어를 바꾸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그 일을 죽인다, 인격성이 개입되지 않은 언어로 바꿔냈을 때 사람들은 마치 이 큰 국가라고 하는 기구의 하나의 그 부품처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히만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다만 그 당시에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었고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바를 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했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 말이 그것입니다. The banality of evil이라고 하는 말이죠. 악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악인들이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모처에 끌려가지고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문당했던 사람들이 제일 괴로웠던 순간이 무엇입니까? 매 맞는 것도 힘들지만은 고문하던 고문자들이 잠시 지쳤는지 고문을 쉬고 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둥, 오늘 음식을 뭘 먹었다는 둥 너무나 일상적인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이 악마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겠는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말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진짜 말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들의 제집찾기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아놨습니다만은 여러분
돌아가신 소설가인 우리 이청준 선생님이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말들이 제 집을 잃고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표와 기의가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게 사과인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표와 기의가 분리될 경우에 말들이 제 집을 잃고 떠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청준 선생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참된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참말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얘기를 저는 늘 하고 있는데요. 자서전들 쓰십시다라든지 또 언어사약 소설이라든지 이런 책. 언어사약 소설은 여러분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제목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참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직불 앞에 방백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요. 그분의 작품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해방이 되고 전쟁이 벌어질 그 해방 공간에 빨치산들의 투쟁이 있고 또 낮에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산간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한밤중인데 방문을 탁 열고 들어와가지고 랜턴 불빛을 눈앞에 딱 들이대면서 너 어느 편이냐고 묻는 거예요. 너 저 산에 있는 산 사람들 편이냐 아니면 국군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랜턴 불빛이 자기를 비추고 있어서 자기 얼굴은 드러나 있는데 랜턴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랜턴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 빨치산이라고 한다면 난 산 사람들 편입니다 하고 얘기해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아니 거꾸로 경찰이라고 한다면 나는 경찰 편입니다 하면 좋을 텐데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뭡니까?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렇죠? 바로 이게 이청준 선생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언어가 참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 들려주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청준 선생은 말의 뿌리로 이렇게 거슬러 가봅니다. 그래서 그가 당도했던 세계가 어디냐면 소리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 가운데 서편제라든지 해변아리랑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을 보면 남도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소리는 어떤 그 소리,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곡진한 언어의 뿌리가 뭘까? 진실한 언어를 찾기 위한 소리의 세계 속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제 집을 잃고 마구 떠돌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혼잡스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언어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고 간 것이 바로 소리의 세계 속으로 가서 그 속에 담겨있는 정서 같은 것들을 통해 말의 본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화밀교라고 하는 책에 가면은 그 비화밀교 여러분 내용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소리조차 사라져버린 고음 아시죠? 그냥 언표되지 않은 소리 말이죠. 하는 이 소리, 고음의 세계. 그러니까 표출되었던 언어로부터 소리를 통해 가지고 고음의 세계 속으로 가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뭐냐면은 전남 대흥 해남에 있는 대흥사에 있었던 일지암에 있었던 초이선사 얘기를 다루면서 초이선사의 참아심의 마음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아심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체에 다 탈속해버리고
차도의 예법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염없이 세상을 내다보는 침묵의 세계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가가지고 침묵이라고 하는 뿌리로까지 가가지고 인간의 참된 언어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게 이청준 선생의 어떤 그 문학적 작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말들의 재집 찾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의 말도 정말 다양한 말들이 성경 속에서 발설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있다는 거 우리들이 뭐 잘 아는 얘기이겠습니다만, 거짓 예언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평안의 약속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자기들이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오도해왔던 것이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들은 말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퀴즈를 내기도 하는데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를 쓰는, 그래서 앞날을 미리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의탁하다, 예금하다 할 때 예자, 맡길 예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예언자의 뜻은 그렇습니다. 기상 예보하는 것 같이 앞일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언자의 말투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내용이 나오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예언자 말투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퀴즈라고 하는 건 이런 데 있습니다. 예언의 성공은 어떤 것일까요? 예언자가 그들에게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예언의 성공일까요? 얼핏 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예언 성공한 거죠. 그러나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삶을 돌이키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려던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예언자의 예언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참 고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자신이 예언한 내용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었을 때는 예언에 실패해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했던 예언이 백성들이 참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성공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언자는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무게를 견디며 가야 하는 게 예언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참 예언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고통스럽고 인기 없는 일이죠. 그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내가 마치 겁탈당하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주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덕분에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온통 왕따를 당하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어서 얘기하죠. 난 다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을 해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골수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항복하고 맙니다. 결국 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예언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참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야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그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분의 말이 좀 남다른데 권위인 말씀처럼 들려. 우리를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말이 권위 있는 말이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말의 내용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그런 정말로 정말 아주 새로운 말이었기 때문일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교훈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는 현인들이 해왔던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말들 아니었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제외해놓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만,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런 유사한 가르침들은 언제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설득했단 말인가?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사학의 3요소, 그러니까 로고스라든지 말의 내용이죠. 그리고 미토스입니다만, 미토스 이야기, 그 다음에 파토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감정적으로 전달해내는 파토스가 강한가, 아니면 에토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성 이런 것들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수사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분이었다고 나는 믿고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언어를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같은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대부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언어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속에는 신학적인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에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어떤 여인이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하는데 누룩을 집어넣었는데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온 집안을 빗질했는데 어떤 농부가 나가가지고 밭을 가다가 버구를 발견했는데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가장 깊은 심오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마법사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언제나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신학자들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예수님과 같은 언어적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수사학적인 능력 이외에 예수님의 말씀이 왜 다르게 느껴졌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옥에 갇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전통적인 말,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깊숙이 접속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갔다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로 들렸단 말이죠.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엑소시아라고 하는 건 엑스는 뭐로부터 이고 오시아는 본질이니까 권위라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본질에 토하고 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라고 하는 게 권위 있는 말씀이었던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본질 속에 푹 담갔다 나온 말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엘버트 노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다발, 말씀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실행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워드 이벤트라고 얘기하죠. 말씀으로 사건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이런 말이 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말들은 에너지가 없어요. 상투어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안타깝지만은 목사들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대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의 다 알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긴장을 안 해요. 이게 상투어로 변해버린 그런 언어의 안타까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투어는 사람들 속에 사건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낡아버린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종교적인 언어를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고 소설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상투어로 변해버린 우리의 말들을, 신학적인 언어들을 풍요로움 속에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저는 얘기를 해봅니다. 소설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소설은 물론 허구입니다. 그런데 소설의 언어와 신학의 언어는 조금 다릅니다. 신학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가르쳐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향해야 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언어를 구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소술법 속에는 명령법이 있다라고 하는 신학의 진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서술법입니다. 근데 그 서술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가 들어있는 거죠. 명령법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요. 신학의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도록 하기 위한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소설가들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복잡성 속에 드러내므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다단한지를 보여줘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윤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좌절되기도 하는지, 어떻게 왜곡되기도 하는지를 보여줘요. 이게 이제 그 소설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세상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청준 선생님의 벌레 이야기 소설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영화로 얘기하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영화 밀양은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그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레 이야기는 결국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용서의 문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얻은 아이를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났는데 그 소설 속의 아이의 이름은 아람이인데 아람이가 학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백방으로 찾고 경찰에 신고하고 찾았지만 안 나타나요. 며칠 후에 아람이는 그 공사장 뒷담한 건물에서 시체가 되어 나타납니다. 정말 아람이 엄마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이제 범인이 잡힙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아람이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아람이 엄마는 학원 원장에게 아람이의 보복을 해주고 싶어요.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범인이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경찰의 보호 속에 있어서 자기가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아람이 엄마의 그런 방황하는 모습을 눈치채고 앞에 있는 약국의 김 집사가 전도를 합니다. 아람이 엄마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 약사, 김 집사의 지속적인 권유, 어느 날 문득 아람이 엄마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하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또 어느 날 이 아람이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가지고 그 범인을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람이 엄마는 가가지고 그 범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범인을 찾아갑니다. 면회하러. 면회실에 들어갔더니 조금 있다 범인이 들어옵니다. 아람이 엄마는 생각했어요. 이 범인이 초췌한 얼굴로 정말 죽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자기 앞에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아람이를 죽인 그 범인이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람이 엄마는 미칠 것 같아요. 그를 용서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지만 아람이 엄마 속에 마음속에 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있는가 말이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이 엄마는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 미량 속에서는 아람이 엄마가 머리를 이렇게 카트하는 거로 새로운 삶을 내다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소설 속에서 아람이 엄마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 자살은 결국 어떤 것이죠? 신에 대한 보복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자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소설의 제목이 벌레 이야기인 까닭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겠죠. 인간은 정말 벌레에 지나지 않는가. 소설 속에서 소설가인 이청준 선생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땅에서 벌어진 문제는 인간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후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신에게로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값싼 언어로 용서를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작동하는지를 복잡하게 전개해 보여주므로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늘 답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그러나 이 문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그 모호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청준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 하나가 이승우 선생의 사랑의 한 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이승우 선생은 그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5 인물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랑의 한 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소돔의 하룻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롯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하갈의 노래는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 얘기 다루고, 사랑의 한 일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허기와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런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야곱의 사다리는 형이 받아야 할 그 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여러분께 긴 얘기할 수 없지만은 재미나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삭이 왜 야곱이 아닌 에서를 더 편애했을까? 이거 이제 우리 질문이죠. 이삭은 왜 야곱이 아닌 에서를 편애했을까? 이건 성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은 뭐죠?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소설가는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을까? 소설가는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번제로 바쳐질 뻔하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그 극단적 현실을 경험하고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딱 내려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쫓겨났던 형 이스마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마엘. 얼마나 그 쫓겨난 삶이, 버림받은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소설 속에서는 이삭이 이스마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형이 사냥해다가 잡아준 것 가지고 원기를 회복하면서 형의 그 고통스러움을 어떻게든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그 허기증이 자기 속에 있어요. 뭔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 허기가 형에 의해 채워졌던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거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어서까지 남아있는 이삭의 허기는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외상적 사건의 증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된 맏아들 에서는 이스마엘의 또 다른 모습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버림받은 자의 쓰라림을 창세기 22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재미있는 얘기죠. 접근법이.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요. 올라오세요? 아니 이제 사실은 이냐치오 실론의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 소개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을 목사님께 넘겨드릴 테니까 제공을 좀 해주셔서 나중에 그 글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은 이건 이제 한 원고지 40매 정도 되는 분량일 텐데 제가 원고 넘겨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시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설교에 관련된 책인데 과학자도 있고 다양한 철학자도 있고 그런데 마침내 시인이 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의 세계가 인간의 삶을 가장 아주 본질적인 삶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시라고 하는 글자를 여러분 한자로 이렇게 보면요. 말씀 원변에 절사자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는 시를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의 사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쨌든 시라고 하는 글자를 파자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마틴 하이데거가 그 예술에 대한 분석을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가장 깊은 언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그 언어들을 재배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었던 어떤 삶의 계기들을 아주 놀랍게 포착하게 드러내주죠. 시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흘러 지나가기 쉬운 우리의 시간을 언어의 올가미를 통해서 낚아채서 영혼을 보게 해주는 게 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늘 하고 나는데, 우리가 시를 자꾸만 읽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언어의 경제성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그 시를 읽음을 통해서 어떤 그 영적 통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도 시를 읽어야 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예컨대 이런 거입니다. 나중에 우리 나이덕 시인이 와가지고 시에 대한 이야기 들려줄 텐데, 나이덕 시인 저희 교회 교인이거든요. 예, 아주 좋은 강의를 해줄 겁니다. 빼어난 시인이고, 그러니까 나이덕 시인은 제가 얘기 안 하겠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상 선생님의 시 가운데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영혼의 눈에 띄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저기 무명이라고 하는 게 한자가 전명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내 영혼의 눈에 띄었던 무명의 백태가 밝혀지자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얘기죠.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역동하고 있음은 상상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이루어진 실상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 눈에 띄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자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 아닌 것이 없답니다. 노상 무심히 보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처럼 놀랍고, 그리고 울타리 한 구석에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황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개안의 신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그 시와 만나고 나면 우리가 이 시 하나만 보더라도 세상을 볼 눈들이 열리는 느낌이 들죠. 다른 시에서 구상시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뜨니 세상에 은총 아닌 게 없더래요. 눈뜸이죠.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저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 경험을 7연밖에 안 되는 이 7연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너무 놀랐어요. 하나하나 연마다 우리의 그 하나님 체험의 경험들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 보세요. 몰랐네. 모른지도 모른 내 가슴에 대드는 괘씸이었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 속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어둠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렁우렁하게 뭔가 다가오죠. 때때로 내가 실패를 겪었을 때, 내가 좌절의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내게 다가와서 뭔가 나를 뒤흔들어 놓죠. 그 하나님의 흔드심이
내 인생의 토대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내가 그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정말로 소중한 게 아닐는지도 모른다는 느낌 속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죠. 그 다음, 몰라서 겪었네. 어림없이 겪어보니 찢어지게 벅찬 힘의 노름이었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어떻게 보면 나의 뭐랄까 그릇된 확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확신이라든지 내가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관점 이런 것들을 부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의 체험을 우리들이 체험하게 되죠.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한계 체험 얘기 말이죠. 벼랑 끝에 쓴 것 같은 느낌. 인간의 유한성의 경험이라든지 죄책감의 경험이라든지 질병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인간의 죽음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 상황이라고 보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때때로 밀어붙이기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찢어지게 벅찬 힘에 누르면 그 다음에 보면요. 벅차서 떨었네. 떨다 생각하니 야릇한 지혜에 뚫으며 내가 흔들리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마침내 내게 자유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던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그 경지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내게 다가온 겁니다. 떨다 생각하니 사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을 통해 생각하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허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니까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내가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도 야릇해 가만히 만졌네. 만지다 꼭 쥐어보니 따뜻한 사랑에 뛰놀면. 그렇죠? 이제는 내가 떨었고 생각했고 그래서 머리로 느끼고 있던 것을 뭘 했습니까? 가만히 꼭 쥐어보는 거예요. 만져봐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속에 사랑이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져요. 따뜻한 그 사랑에 안겼네. 꼭 안겼던 꿈 깨어 우러르니 영광 그윽한 빛의 타오름이었네. 그 사랑에 안겼어요. 안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탁하는 거죠. 맡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물에다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거죠. 따뜻한 그 사랑에 안겼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단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지만은 나를 아버지께 맡기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맡겼던 것처럼 따뜻한 그 사랑에 안기자 비로소 내 가슴 속에 영광 그윽한 빛의 타오름이었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득 찬 빛에 녹아버렸네. 텅 빈 빈탕에 마음대로 노니니 거룩한 아버지와 하나됨이었네. 그 빛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내 속에 자유가 왔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내가 의지하는 바가 내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로워진 경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얘기합니다. 모르겠네. 내가 오히려 모를 일이네. 복참인지 그득참인지 겉빔인지 속빔인지 내 모르는 내얼 빠져든 개심이네 하고 말합니다. 복잡한 말처럼 말하겠지만은 느껴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가득 찬 것인지 빈 것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이분법적인 세계가 다 녹아들면서 그 속에서 그냥 하염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짤막한 시지만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제가 해설을 하지 못합니다만 이 7요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들의 7편의 설교가 이 7년만큼의 감동, 깊이감을 줄 수 있겠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떤 시를 보면서 느끼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아까 말이라고 하는 게 제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 집을 잃어버린 말들이 타락한 말이 되었고, 권력으로 변질된 말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이 정전 소설가가 참말을 찾기 위해서, 말들의 죄집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결국은 말의 세계에서부터 이제 소리의 세계를 넘어서서 고음의 세계에서 침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새로운 말을 해냈던 거죠. 그렇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푹 담겼다 나온 언어인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상토록 변해버린 오늘의 신학의 언어들이 이 소설적인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통해서 또 시적인 이 놀라운 인사이트를 통해서 풍요로워지고 성서를 볼 수 있는 눈이 더 깊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